지금 우리는 교회 절기상 아니 사순절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농사도 절기가 있는 것처럼 또 성경에 정해져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절기가 있고 교회사의 필요를 따라서 또 절기를 만든 것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순절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사람도 농사를 지을 때 때를 잘 알아서 맞추어서 농사를 지어야 풍성한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부분적이긴 합니다만은 교회도 또는 절기를 따라서 그 의미를 잘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실행하게 되어질 때 영적인 큰 유익이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통 이제 교회나 일반에서 사순절을 지키는 데도 있고 잘 하는 데가 있는데, 왜냐하면 로마 캐톨릭 전통에서 나오는 그런 교회 절기이기 때문에 보통 잘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씩 또 긍정적인 면에서 절기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사순절은 3월 5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월 19일까지 사순 40일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전날까지 해서 40일을 지나는 기간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 또 하나는 생명, 즉 부활입니다. 먼저 사순절은 죽는 절기이죠. 그것도 내가 죽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합니다. 보통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 그것은 그의 죽음이 아니라 곧 나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달려서 나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신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그분이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그분만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욕심도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자기 주장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은 자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어쩌면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내 안에 내가 아직 살아있다면 우리는 쉽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이 되어지면 넉넉히 사단 마귀의 유혹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죽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사순절의 의미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순절이 끝나면 부활절이 있습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사순절의 어떤 그 시간을 통하여서 경건의 훈련, 금식과 때로는 기도와 회개와 나눔과 이런 어떤 경건의 훈련의 시간을 잘 지나면 마치 신앙의 봄을 꽃피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은 땅에서 새싹이 나오듯이 사순절, 그것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잘 경건하게 지나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생명이 더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40일 기간입니다마는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또는 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잘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을 지날 때에 어떤 자세로 지내야 하느냐, 우선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를 보며 예통하는 기간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 보면 슬퍼하며 예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예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죄를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 믿음을 보고 자신의 행실을 바라보면서 왜 나는 이러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라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있는 그것을 예통으로 바꾸어야 한다, 근심으로 바꾸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조그만 죄도 아파하면서 견딜 수 없어서 몸부림쳤습니다. 이게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프란체스코가 하나님 앞에서 나약한 자신을 보았고 바울과 같이 행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그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자꾸만 악을 행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애통하면서 자기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온 몸을 벗고서는 벌거벗은 상태에서 장미밭에, 가시가 가득한 장미밭에 뒹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추악함을 보면서 이렇게라도 내가 할 수 있으면, 나의 죄악된 모습을 이렇게 씻을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장미밭에 굴렀다는 것이 아닙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애통하는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은 또 한편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예수님 성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광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누리고 그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약하여서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죄악들을 돌아보면서 자기 훈련을 통하여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죄를 이기는 영적 강건함과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가 하면 사순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신앙의 훈련을 갖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상의 모든 삶이 이끌어야 되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일정 기간을 가지면서 훈련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금식하고 심지어는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 말하는 것처럼 그냥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그런 어린 양처럼 묵묵히 그렇게 주님의 그 묵묵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많지만 주님의 침묵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묵상하면서 결국은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제와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을 생각하면서 구제와 사랑과 섬김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순절의 어떤 영적인 훈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아마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산 사람이 있다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사람을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고 흠모하는 그리스도인의 어쩌면 모델처럼 그렇게 인식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흠모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가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요약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길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길,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어쩌면 예수님처럼 할 수만 있다면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모든 삶을 이어갈 때 그 사람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존재,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사실 자기 스스로는 사람답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흔히 말하는 접붙임이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접붙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명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전에 하양의 날인데 가면 묘목을 접붙입니다. 어떤 한 나무에 그냥 나무에 과실수라든지 유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붙이면 그것이 딱 묶어서 접붙이고 오래 지나면 그것이 자라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름다운 열매. 그냥 밑에는 사실은 그냥 선 좋지 않는 나무였을 수 있는데 그냥 감으로 치면 돌감이나 이런 것일 수 있는데 좋은 감을 접붙이면 좋은 열매가 맺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접붙임을 영접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너희가 영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는 거죠. 내 인생으로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과 생명과 모든 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영적 접붙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저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이 접붙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순절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구원받는 신앙의 원리를 말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 구원의 신앙의 원리를 보여준다면 뒤에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생활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어느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이 한시교회 이중표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별세 신앙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는 어떻게 사느냐?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즉 별세라고 하는 것은 한 세상을 떠나서 이별하고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다른 세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이별하고 새로운 세상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즉 옛자, 과거의 옛자는 죽고 새로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자기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 첫 번째 삶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세례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의 장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례식을 이 세상 사람들은 한 번 치릅니다. 자기가 죽고 나면 장례를 치르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두 번의 장례를 치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육신이 죽고 나는데 남이 치르는 장례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 장례를 치르는 거죠. 근데 이것은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장례를 하는지 모릅니다. 남들이 울어도 알지 못하고, 남들이 욕해도 알지 못하고, 남들이 칭찬해도 알지 못하고, 남들이 뭐라 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직접 치르는 장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치르는 장례입니다. 이것은 살아서 내가 치르는 장례입니다. 그런데 그 장례를 치르면 다른 사람이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는 것입니다. 과거에 죽으면서, 과거에 내 자신이 죽으면서 우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장례식을 생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만 인생을 다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과거적 자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 내가 살았던 그 삶을 죽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자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되어지냐, 어떻게 의로워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그건 두 번째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사는 삶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고백해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모두가 내가 예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조지 뮬러라고 하는 우리가 훌륭한 목사님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어느 날 죽임을 당했습니다. 조지 뮬러, 그에게 죽었고 그의 의견에 대하여 죽었고 그의 선택에 대하여 죽었고 그의 좋아하는 것에 대하여 죽었고 그의 의지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의 칭찬과 책망에 대하여 죽었고 심지어 친구나 친형제들의 칭찬이나 책망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아나게 되어졌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산 삶의 흔적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앞에 읽었습니다마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5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죽은 자다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학자인 루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쥐어짜면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루터는 말하기를 성경을 쥐어짜면 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흐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는 겁니다. 구약은 양의 피로 충만하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성경의 진리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십자가에 통해서 내가 죽는다라는 것, 그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는 내가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자기 뜻을 굽히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삶은 십자가의 정신, 그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결코 포함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는 뭡니까?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위하여서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타인을 위하여서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택하신 사람, 첫째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자신, 아버지가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범죄하여서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어졌는데 그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타인을 위해서 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 의를 내려놓고 자기 방식을 내려놓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죽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선언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나의 의지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무엇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의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나는 죽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에요. 이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선언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한 것이고, 결국 우리는 내 안에 무엇을 주인으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인생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로마서 14장 7,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가 주의 것이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의 주인이 될 때 사는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머리가 되어지고 주님의 심장이 나의 심장이 되고 오직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이,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이 가장 번성할 때가 빅토리아 여왕 때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그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사랑, 국민 사랑, 나라 사랑, 이것이 그의 모토였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영국을 통치했기 때문에 그 나라는 번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빅토리아 여왕은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살피는 그런 일을 즐겨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왕이, 빅토리아 여왕이 한 가난한 과부의 집에 그렇게 방문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과부가 여왕이 자기 집을 방문했으니까 얼마나 황공하겠습니까? 얼굴을 들지 못하고 어쩔 줄 모릅니다. 그때 여왕이 웃습니다. 아주머니, 이제까지 이 집에 찾아온 손님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이 누구입니까? 고귀한 손님이 누구입니까? 이 아주머니 말합니다. 당연히 여왕님이시죠. 가장 귀하고 고귀한 손님은 여왕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여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죠. 예수님이 가장 고귀한 손님이시지 않을까요? 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여왕님, 아닙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냥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요한이 어머니의 훌륭한 신앙을 칭찬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왕은 궁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오늘 과부의 집을 위로차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천사였습니다. 나의 주 나의 왕 예수님, 이 나라의 세세토록 주인이 되시고 이 왕궁의 주인이 되소서. 그리고 제 생전에 강림하시어 이 왕관을 주의 발 앞에 드리게 하소서. 이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여왕이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냥 지나가는 분이 아니라 온전한 이 왕국의 이 나라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생명도 나의 주님의 것이고, 나의 사업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자녀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재산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그네로 모시는 삶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집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래서 한번 와서 우연히 한번 들렀다가 우리 집에 귀한 선물을, 황금을 주시고 가는 그런 분으로가 아니라 우리 집에 거하시는 주인으로서 내 삶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죽음과 더불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신다는 고백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은 세상적으로 살 권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십자가의 죽은 자로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축복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삶으로 세워지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온전한 정신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괴히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사랑받는 존재로 생각해야 되고 사랑받는 존재로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는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성 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받도록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가정, 오늘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고 사랑받는 아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사랑받는 남편이 되어야 하고 아버지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져야 합니다. 어디 교회 가정 안에서만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받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성도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물론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세상 가운데 사랑을 받고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와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였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존재였고 역사의 길이 사랑받는 분으로 우리가 기억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러를 빚진 자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는데 내 동관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것이 우리는 사랑을 넣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만 달란트와 같은 큰 사랑을 주었는데 너희는 내 동관에게 내 친구에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당연히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실은 교회를 많이 갈등하면서 떠난 이유가 뭡니까? 어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의 공동체인데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의 삶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의 섬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듯이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자로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일도 사랑으로 하면 능률이 오릅니다. 꽃을 피우는 것도 사랑으로 기르면 잘 자랍니다. 여러분 봉사도 사랑으로 하면 힘이 덜 듭니다. 모든 면이 사랑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단순히 물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으로 느끼고 그렇게 오도록 해야 합니다. 식당을 경영하거나 혹시 음식 장사를 하면 단순히 음식 한 그릇이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대접받는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사랑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해 주기 때문에 자녀들이 돌아오고 남편이 돌아오고 사랑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가정을 뛰쳐나가는 것이고 남편들이 아내들이 가정을 뛰쳐나가는 겁니다. 왜요? 사랑이 있어야 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받는 자, 였기에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갈라디아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라 말합니까?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십자가의 정신은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받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8장에 나오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를 향해 예수님 말씀합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은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에 나옵니다. 주님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큰 믿음에 반대되어져서 적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적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책망하셨던 존재들이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풍랑이 이는 배가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갑니다. 위험할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급기야 죽으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적은 믿음의 소유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위 환경을 보면서 무서워하는 자들입니다. 14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베드로가 두려웠답니다. 예수님을 알고 물 위로 걸어갑니다. 물 위로 걸어가다가 빠집니다. 왜요? 큰 풍랑이 치는 것을 보고 파도가 치는 것을 보며 그것을 보다가 물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끌어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서 무서워하느냐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듯 믿음이 적은 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의심하는 자입니다.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 적은 자고, 의심하는 자가 믿음이 적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대로 큰 믿음을 가진 자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되 무서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그 사람을 큰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너의 믿음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크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메가톤급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위대한 믿음입니까?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시와 천대와 멸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에게 매어 달립니다. 그 믿음이 위대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시하실 때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부스러기와 같은 믿음이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스러기만한 믿음만 있어도, 은혜만 있어도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 딸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위대하도다. 여러분, 십자가는 믿음대로 사는 것인데 이 여인처럼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십자가는 무능력해 보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정신과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 정말 우리가 찬송하고 노래하고 십자가를 붙들겠다고, 십자가를 따라가겠다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겠다고 말하는 우리의 삶이 이 놀라운 험악한 시대, 정말 우리의 신앙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그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서 내가 주신 원리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자기의 죽음을 선언합시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며 삽시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그네가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사랑받는 존재, 사랑받은 존재임을 알고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삶,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사순절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제가 나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